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주제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번째 시간인데요. 7번째 시간이었던 말씀은 6월 29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한 달 만에 봅니다. 그래서 이 전 설교의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몇 주 전에 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자주 말 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작은 혀이지만 그 능력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는 힘이 세고 강한 말을 한 번에 통제하는 제갈과 같이, 또 하나는 큰 배를 조정하는 키, 그리고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에 빗대어서 작은 우리의 혀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와 이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본적인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봐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 행함으로써 어떤 언행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을 지었죠.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하지 않다. 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을 언급하냐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요. 3장 1절에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그 1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절 한번 띄워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한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절과 13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이 말은 13절에 너희 중에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1절에 언급되었듯이 누구냐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13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선생이 되려고 하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선생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들은 학식이 뛰어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죠. 배움이 얕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지식이 풍부한 선생들에게 가서 묻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선생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이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띄워주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식이 풍부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교훈하는데
이로 인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식이 풍부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세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세상의 선생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영혼, 그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야고보는 스스로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13절의 하반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봐라.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하루에 매일 출간되는 도서 책 권수가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출간되는 책 권수를 혹시 아십니까? 하루 출간되는 책 권수는 평균 2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날마다 200권씩 나와서 2021년 기준으로 1년 평균 약 6만 권에서 6만 5천 권 정도가 1년 동안 책이 출간됩니다. 자, 그 중에서 1년 동안 출간되는 책 중에서 지식에 관련된 책은 약 25% 정도가 됩니다. 15,000권 정도 있죠. 지식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전문 분야에 관련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대가들 혹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책을 쓰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여러분 다 선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다 선생으로 모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야고보는 지금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지식이 아니라 13절이죠. 진짜 지혜와 총명이 너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예요. 지식화된 시대에 있죠.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양은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지혜가 있냐? 총명이 있냐? 지식 말고, 학식 말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신약에서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경계 잠자와 말씀 원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경계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계해야 하고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싶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냐?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자체가 두려워하여 섬긴다, 두려워하며 또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건 직접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자를 뭐라고 하죠?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경험하는 것,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엉덩이만 무겁고 말로만 지식이 풍부한 자들처럼 지식만 전하는 그런 선생 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참되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진짜 지혜고 또 하나는 가짜 지혜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가짜 지혜는 땅으로부터 난 지혜, 이 세상의 지혜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먼저 땅으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뭐가 소개됩니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15절의 말씀 보시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가짜 지혜는 땅 위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지혜는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땅의 것을 여러분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우리 14절하고 16절에 반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14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게 지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 젤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타오르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은 이제 중립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부정적인 열정이에요. 이기적인 열정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했을 때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청년,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시니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겼냐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죽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반응하고 좋아하고 쫓아다니니까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런 시기는 세상의 지혜이죠. 잘못된 열정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가장 우선시 생각했던 세상 지혜예요. 사람의 마음에 이 독한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열심, 시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아가는 악한 모습, 그것이 시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이고 가짜 지혜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된 지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정신 못 차리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지혜라고 생각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세상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 줄 모른다고 말해요. 세상 이런 지혜가 없냐라고 조롱을 하죠.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
그 시간에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시기, 어떠한 그 경쟁 의식을 끼워나가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대한 세상 지혜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해요. 이런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는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된 지혜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면, 이런 세상 지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혼란과 악한 일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지혜는 내가 속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죽여가는 일과 같이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경계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이러한 것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것처럼,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그런 거짓된 지혜, 그것이 공동체를 갉아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여러분 이제 핵심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냐?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첫째 무엇입니까?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인데 몇 개입니까? 저게 몇 개일까요? 8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아주 유사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몇 가지가 겹칩니다. 그리고 또 유사해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이나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얻는 지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 십자가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이와 같은 지식은, 이와 같은 열매는 사실은 위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의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 성결, 첫 번째 성결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깨끗해요? 예수님만이 선하고 성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이 또 나오죠. 이 땅으로부터 얻는 세상 지혜는 늘 언제나 시기와 질투, 다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싸움의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는데 우리 안에 화평이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요, 사소한 걸 가지고도 싸움을 들려고 해요. 자신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열을 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을 베풀어요.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또 양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인데요,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를 말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리숙하게 잘 속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흔쾌히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양순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도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은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거죠. 사람이 잘못하면 실수하면 비난합니다. 정죄해요. 그러나 긍휼은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러한 긍휼도 역시나 참된 지혜의 특징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선한 열매죠. 선한 열매는 앞서 말한 긍휼과 함께 연결된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뭐가 나타납니까? 행함이 나타나요. 선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직접 돕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행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는 것은 이미 야고보서 2장에서 다뤘어요.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약한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면 안 됩니다. 차별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 보았어요. 차별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도 선입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거죠. 자, 이 단어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배우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거짓이란 단어예요. 당시에 연극에서는 배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배역에 맞게 가면을 쓰면 연기를 쓰면서 연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인물로 연기할 때는 크게 웃고 있는 가면을 씁니다. 이 비극적인 인물로 연기할 때는 슬픈 표정의 가면을 써요. 그리고 악한 인물을 연기할 때는 성난 얼굴의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뭘 벗는 거냐면 가면을 벗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도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삶. 8가지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이 8가지요. 여러분 이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군가의 삶이 이러한 지혜가 가득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본이 되어주시고 참된 선생이 되어주시며 참된 지혜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가 8가지 특징을 그린 이유는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해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닮고 있냐, 예수님처럼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마땅히 영적 선생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지혜를 살펴봤을 때, 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닮아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심으로 괴로워합니까? 화평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열심으로 충만하진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기를 혹시 즐거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늘 다툼이 있고요, 문제가 혹시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좁아터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논리,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특징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긍휼의 사람, 진실한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 일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권리를 관용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입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냐? 그러면 그것을 삶으로 보여봐라. 어떠한 것이 삶으로 지금 입증되고 나타나는지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기를 명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에게 묻는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 점검해보고 그 지혜를 너희 삶 가운데 증명해봐라. 그런데 그 지혜는 이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하는 거다. 위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경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8가지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1장 우리 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제일 많이 본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위로부터 난 그 귀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 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 결론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은혜, 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가사입니다. 잘 모를 수 있지만 짧은 찬양입니다. 함께 배우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4절을 띄워주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